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다양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혹은 남편과 아내, 혹은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각별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이지만 의외로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참 힘듭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죠. 원래 여호와와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언약 관계가 손상이 되어서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졸졸 따라간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릅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절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먼저 본문 19절로 20절에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시는, 끙끙 앓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자녀 이스라엘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큰 실망감으로 끝난 것입니다. 19절에 이 하나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과 구별해서 각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상속 재산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항상 자신의 곁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거창한 걸, 대단한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참으로 소박한 기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이 아버지와 자녀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내가 정말 좋단다. 나랑 함께 살자꾸나.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뭐 볼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비참한 민족, 정말 아무 소망 없던 민족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온 우주에서 지존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부적격자인 이스라엘을 자기 자녀로 선택하십니다. 왜 하필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까? 이왕이면 좀 더 괜찮은 민족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보다 괜찮은 민족, 그 민족을 자녀로 삼으시는 게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오랜 세월 노예 근성에 완전히 찌들고 찌든 이스라엘이라니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게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상속 재산으로 주시다니요. 이스라엘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 모든 복을 받은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과분한 지나친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안타깝게도 감사와 순종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알고 보니 순진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감사와 순종이 아니라 배역이에요. 배역. 마치
하나님이 내가 속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완전히 속았다 그러는데, 남편에게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 남자 이 여자만 바라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속았어.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그 정절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 여인처럼, 그 아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 여호와를 배신하고 떠나 외간 남자 바알과 바람을 피운 겁니다. 남편의 귀하고 소중한 사랑은 이처럼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란 그 특권과 가나안이란 상속 재산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다니요. 2장 2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우상인 그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신데 어떻게 우상들어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들 이스라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시려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의 소박한 꿈이 자녀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으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본문에서 예언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부자관계요, 다른 하나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란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혼의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 사유는 아내 이스라엘의 부정입니다.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 이스라엘이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인간 사회라면 이런 경우 당연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고요.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 청구가 가능한 6가지 사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1호, 각호 중에서 1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이 부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합니다. 그냥 속 편하게 어르렁거릴 필요 없고 그냥 속 편하게 남남으로 갈라서서 제 살 길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이혼을 통해 서로 갈라서는 것이 피차 좋을까요? 감사와 순종을 모르는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을 배반한 상황입니다. 이 배반은 아주 값비싼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남편 떠나서 외간 남자 놀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21절 상반절 그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헐벗은 산 위에서, 그냥 산이 아니라 헐벗은 민둥산 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애원하며 울부짖습니다. 기대한 그 우상을 통해 기대한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수치와 치욕이 이스라엘을 덮칩니다. 산이 헐벗도록 산당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한 결과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산업까지 다 빼앗기고 헐벗은 신세가 됩니다. 21절 하반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상을 두 가지로 폭로하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반듯한 길을 막 구부려서 굽게 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풍요 제사의식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언양을 짓밟고 파괴한 거죠. 그 결과 그들이 거주하던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배우자의 부정이니까 이혼이 성립되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혼하실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생뚱맞게도 새 출발을 꿈꾸십니다. 비록 더럽혀진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이지만 계속 내치지 않고 장래를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 의무,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하고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를 딱 지금 제가 없네.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막 구겨서 던지면 나 그거 안 받을래요. 이럴 사람 있습니까? 구겨도 실험해봐서 진짜 5만 원짜리 이렇게 구겨가지고 던져도 서로 죽겠다고 막 이래요. 그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 좀 구겨지고 좀 찢어져도 마찬가지. 정죄를 지키지 않았어. 더 이상 여호와의 아내라, 존귀하신 여호와의 아내라 불릴 자격이 없는 더러운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5만 원짜리 구겨진 거 막생.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아내라는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싫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차마 이스라엘을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으십니다. 네 글자로 표현하면 이혼 불가. 어찌하든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은 무척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새 출발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초대 손길을 내미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그 너를 뺐어요. 내가 나를 고치리라. 사실 이스라엘의 배역은 이게 뭐 특별한 이게 이스라엘의 배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악한 고질병, 불치병 같아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병을 고쳐주기로 결정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 그동안 하나님의 손을 수없이 매몰차게 뿌리친 이스라엘, 철없는 이스라엘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든 그 손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안타깝고도 슬픈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단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립서비스로 이렇게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one more chance,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아내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상의 노예로 살 것인가, 선택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자기에게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저것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초대에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배역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는 새 출발의 가능성인 동시에 조건인 셈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 그 하반절을 보면 그 초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좀 의심스러워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통해 분명히 그분께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진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원래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에 떨어져야 할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들이 드디어 여호와가 자신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 참된 돌아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된 회개. 참된 돌아감은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2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소란 떨며 드린 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일. 산당에서 떠들썩 요란법석 떨고 떠들썩하게 화려하게 우상을 섬기지만 돌아온 것은 재앙뿐입니다. 풍요제의는 한마디로 헛것, 거짓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풍요제의를 주관하는 우상들의 실체가 거짓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진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배신한 바로 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지금의 파국의 현실이 우상 숭배 죄로 초래된 결과란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24절이 폭로하는 그 우상의 정체, 24절이 폭로하는 우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그것, 밑줄 끄시고, 부끄러운 그것인데 이 상당히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가나안의 풍요 제의를 주관하는 그 바알을 가리키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바알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왔겠죠. 몰랐는데 속은 거지. 기대와는 달리 바알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만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부끄러운 그것이죠. 그런데 바알은 조상들이 애써 장만해 놓은 재산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기대하며 바알에게 수많은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들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알은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기만 하고 그걸로 입 싹 씻어요. 땡이에요, 그걸로.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그것, 곧 바알을 섬김으로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수치와 치욕을 당합니다. 이게 우상의 정체입니다. 우상을 따르면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천만에. 수치, 치욕, 패가 망신이에요. 구단번 하는데 여러분 돈 얼마나, 500만 원,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상은 본질상 부끄러운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은 한때 또 일부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저질러온 범죄입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 계속된 뿌리 깊은 고질병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온갖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금 만능주의, 소비주의, 쾌락주의 등등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건강과 부, 풍요와 번영, 평안과 안정 등등이죠. 그러나 우상의 실체는 헛된 것입니다. 그 어떤 우상이라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치를 안겨다 줄 따름입니다. 자칫하다간 패가망신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이 시대의 우상 숭배 사조에 휩쓸리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뜻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직면한 큰 위기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큰 위기가 맞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 분당의 어떤 목사님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고 절박하게 그 책에서 호소합니다. 무슨 기발한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 곤란합니다.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제 그런 삶이 중단돼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냥 습관을 따라 안일하게 나태하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혼은 보이지 않지. 겉은 보이지만 오늘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아내로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참 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중입니까? 혹시 내 사랑과 섬김의 대상 중에 우상이 슬쩍 겨들어와서 거기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즉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 출발로 가는 길을 세 가지 보여주시는데 새 출발로 가는 첫 번째 길이 보입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진정한 구원과 도움의 근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치와 치욕을 안겨주는 헛된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원천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들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뜻밖입니다. 뭔가 지금 어울리지가 않아요. 분명 2장, 3장 오늘 본문 앞에까지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우상 숭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그들이 돌아올지라도 진심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선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지하게 소개됩니다. 우리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게 맞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늘 완악하고 강팍하고 암소처럼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줄곧 계속 선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포로기 전에, 망하기 전에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1절로 25절은 현재 일어난 실제적 사건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멸망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예언자의 환상 보고입니다. 자, 이와는 달리 주요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만약 이게 현재 발생한 실제적 사건이라고 해석하면 또 어떨까요? 그러면 이건 예언자의 참회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참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목이 곧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기도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대신해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보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해석인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긍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이번에는 돌아오라고 하는데 뭘 돌아오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4장 1절로 2절에 등장하는 참된 회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뭐예요? 입술의 고백, 눈물 흘리는 거, 그것만으로는 그게 다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회개가 참된 것이란 그 사실이 틀림없이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증한 것을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합니다. 혼합주의적 요소들을 다 찾아낸 후에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는 여호와와 우상 사이에서 줏대 없이 갈팡질팡 헤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맹세를 해야 되는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는 맹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여호와의 통치 아래 이렇게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섞이면 안 되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 따른 맹세여야 합니다. 맹세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정의와 공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처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 속에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거짓 없이 그런 사는 것이 참되로 회개. 자, 여기에 새 출발로 가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삶을 청산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거짓과 불의와 탐욕이 틈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 냄새나 명예 냄새나 권력 냄새나 쾌락 냄새가 아니라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돈 냄새, 명예 냄새, 권력 냄새, 쾌락 냄새 풍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교회 안 돼요. 자,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경고를, 옐로카드를 한 장 던지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돌아옴에 관한 보충적 추가 가르침이에요. 참된 회개와 관련되어서 두 개 명령을 실천하라고 두 개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
자, 첫째 명령은 뭐죠? 자, 3절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3절 하반절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뭐죠? 여러분, 묵은 땅, 이거 쓸모없는 땅이죠. 묵은 땅을 생산성 있는 경작지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 잡초와 풀을 다 뽑아내야 돼요. 그 딱딱한 흙을 부드럽게 잘게 부수어 줘야 합니다. 이것은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아주 힘겨운 작업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회개란 근본적이고도 힘겨운 방향 전환인 셈이지요. 지금까지 걸어온 그 익숙한 길, 세상과 별 차이 나지 않는 그 길 포기하는 대신에 새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그 근본적 회개,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자들과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일 많이 해도 근본적인 회개가 없이는 가시덤불에 씨 뿌려.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제발 파종하지 말라. 되지도 않을 일이라. 둘째 명령은 회개를 이스라엘의 중요한 신학적 전통에 속한 할례와 연결합니다. 4절이죠. 우리 4절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과 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할례 아시죠? 몸에 행하는 할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의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것 같은 그 제2규정의 준수인데, 제2규정의 준수로는 언약 백성에 속할 수 없습니다. 마음 가죽을 찢고 다 베어내야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따르면 이 마음이 뭐냐? 생각과 계획과 결정을 주관하는 의지의 기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굳고 막 돌처럼,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강팍하고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전혀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그 완악함을, 강팍함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그런 이야기죠. 자, 새 출발로 가는 세 번째 길이 보입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뭐 남자만 받는 거네. 마음의 할례는 남자 여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니까. 묵은 땅을 갈고 뭐예요? 가시덤불을 이 마음을 싹 고쳐야 돼. 마음을 은혜 받지 못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얼마나 그게 문제인지 몰라. 마음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을 뒤에 엎어야 돼요. 쓴 뿌리와 더러운 욕망과 악한 마음을 싹 다 파내어서 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근본적 변화의 새 출발의 시작이에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마음이 변해야 참된 회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는 변화된 마음에서만 맺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마주한 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배역한 못난 자식들이라 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그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나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헤아릴 수 없는 강한 사랑의 손으로 꽉 붙잡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로 병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내일을 향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하신 세 가지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진정한 구원과 도움의
근원이심을 인정합시다. 어떤 경우에라도 수치와 치욕, 패가 망신을 안겨주는 헛된 우상에 빠지지 맙시다. 다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원천이심을 선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좋은 것들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합시다. 둘째로, 모든 우상은 다 버리고 청산하고 올바른 삶을 삽시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삶을 청산하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합시다. 거짓과 불의와 탐욕은 우리 삶 속에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향기 풍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셋째로, 마음을 뜯어 고쳐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합시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읍시다. 쓴뿌리와 더러운 욕망과 악한 마음을 전부 다 후벼 파서 파내어 버립시다. 끝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이렇게 외쳐볼까요?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시작.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한 번 더.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